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성도님들이 익히 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혹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실 것 같고요. 또 복음송으로도 예전에 불렀던 그런 구절이고요. 주일학교에서는 언젠가 공강공부 암송 구절로 있었던 암송을 했던 어린이들이 암송을 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앞으로 참여하실 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말씀에서 저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한 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삶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은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참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돈을 비교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 재물의 위력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될 정도로 만몬이라는 이 신은 우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릴 정도로, 우선권에서 하나님이 밀릴 정도로 이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재물의 힘, 돈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데마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데, 어느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세상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결국엔 돈을 사랑하여 무너졌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 돈의 매력에,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이방인들처럼 그것을 전적으로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몇 년 상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지 않습니까? 롯의 실패가 무엇이죠? 롯도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좀 뜨거운 게 있었을 거예요. 삼촌이 워낙 신앙이 좋다 보니까. 그러나 이 롯이 삼촌을 떠나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참 살기도 좋고 저기 가면 좋을 거고 자꾸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사 가면 안 되거든요, 그쪽으로. 그런데 거기 살면 잘 살 것 같아. 재밌을 것 같고. 거기서 하나님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만 가지 악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심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하영조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집에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다 그러는데, 그 일화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기쁜 표정으로 집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소가 새끼를 낳았어. 아주 2마리 새끼 낳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한 마리는 하얀 송아지요, 한 마리는 얼룩송아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키워서 주님께 드릴 것이고 한 마리는 키워서 우리가 씁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어떤 소를 주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은 송아지가 어리니까 나중에 그거는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잘 키우기만 하자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농부가 슬픈 표정으로 부인이 있는 부엌으로 와가지고, 여보, 주님 소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우리 주님 소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내 마음으로 정했다고. 주님 소가 죽은 게 맞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소가 죽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꾸 주님의 소가 죽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완전히 불신앙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먹고 살 것만 걱정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져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제안에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면서 그 큰 떼부자가 될 수 있는 물질을 한 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작은 물질, 물론 큰 물질이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소도망의 그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음흉한 계략이 있어. 처음에는 물질을 주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꾀가려고 하는 음흉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파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의 종 때문에 간파한 거예요. 너에게 승리를 주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했을 때 11조를 드린 거 아닙니까? 11조를 딱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물질도 포기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파트타임 제자들을 원하시지 않는다.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재물로도 일편단심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돈은 제자도의 맥박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돈은 제자도의 맥박이다. 이 양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돈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지, 헌금을 드릴 수 있는지 맥박이 뛰고 있는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 겁니다. 우리 가정 돌봐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빼빠지게 일했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맥박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나 그것이 죽어 있을 때 우리는 맥박이 뛰지 않고 있어요. 제자도의 맥박은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 텔레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장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장로님은 어디에 헌신을 하는 분이냐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에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몽골 선교를 하시게 되는데 몽골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거기에 이렇게 시설물들을 짓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근데 아마 그분이 부인 권사님이신지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불도저 같이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참 귀한 분이구나. 주님의 일을 할 때 뭐 쭈삣쭈삣하는 것이 아니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돈을 바쳐가며 시간을 바쳐가며 건강을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한국에다가 이런 쉼터 같은 그런 것을 잘 예배당처럼 져가지고 선교사님들이나 몽골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우리 르보 목회자 쉼터에 신전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도 자기 재산을 바쳐서 목회자 쉼터를 만들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특히 와서 거기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기도 하면서 다시 힘을 얻도록 회복의 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저분들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재물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맥박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30절과 33절을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에 자꾸 마음을 쏘게 되면 염려가 많아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모든 걸 준비해 놔야 돼. 내가 내일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챙겨놔야 되고 물질도 챙겨놔다 보니까 하나님께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걸 먼저 챙기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 농사 짓고 사느냐? 뭐 창고에 모아들여서 사느냐? 아니,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창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더 이것만 못하도록 그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구한다는 말은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열심을 다해 먼저 구하라 그래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를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은 그걸 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구하고 주의 교회가 잘 되기를 구하고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겠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가 무엇이냐, 나라는 아시겠죠? 그분의 나라는 알겠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는 알겠는데 의는 무엇이냐? 의는 성결 및 의의 생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기를 구하라. 의의 삶을 살도록 구하라.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도 보게 되면 솔로몬은 부귀와 수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17세기에 청교도들이 그랬다 그래요. 퀘이커 교도들인데 이분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됐대요. 왜 그렇습니까? 부귀를 축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물을 숭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를 주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창성에 24년 있었잖아요. 예수 믿은 지 43년 됐습니다. 이제 결혼 초창기 때 우리 최수인 사모가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이었어요. 기술직 공무원. 돈도 많이 받고 또 오래되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 때인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모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바빠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보, 직장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대로 먹고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모가 제 말을 듣고서 직장을 그만둔 거 아닙니까?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이었어. 이제 그만둬서 이제 수입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지나서 사모가 하는 말이, 제가 그만두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놓은 줄 알았대요. 아니, 전사가 무슨 돈이 있어? 써. 부모님이 많이 주실 것도 아니고 써. 그냥 주님만 의지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31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아시잖아요. 뭐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잖아. 전무사 가정에 애들 다 공부시키게 하셨고, 우리 교회 건축도 했지, 선교도 하지, 구제도 하지, 뭐도 하지,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코로나 때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야. 여기 증인이 있잖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앞장서서 드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33절 말씀을 가지고 오랜 세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 않았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우리 수원 장성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이 이것밖에 안 되시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야. 믿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채울 걸 믿고 없어도 드리는 거야. 그러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끊어지게 돼. 그 순간에 믿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사업장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설레발칠 게 없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물질 포기해서 뭐 가난뱅이 됐습니까? 뭐 망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아브라함은 큰 부자도 됐고 믿음의 조상도 됐고 엄청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33절을 믿어야 되겠어요.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이 큰 걱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얘들아 이 큰 걱정이구나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 걱정이구나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는데 코로나를 없앨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무슨 하나님께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걸리고 안 걸리고 사들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 그럼 재물이 앞설 수는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대마를 타락시킬 정도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 이세가게 할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정도로 돈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거를 꺾는 길이 뭐예요?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이 뭐예요?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다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돈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일생 동안 인도해 주옵소서. 장성해 온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한국교회가 정금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성해 온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정금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모든 하나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